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11장에 이어서 12장도 이 예수님의 언행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들을 모으고 있는,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모으고 있는 장입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들 중에서도 12장은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자, 구체적으로 안식일 율법을 어긴 자로, 범법자로 고발하는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알고 보면 점잖은 편입니다. 12장 후반기에 가면 예수님을 귀신의 종이라고 혐오하는 그런 반응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첫 번째 고발은 밀밭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갈릴리에는 농사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수 경제가 발달했지만 또한 농업도 발달했기에 예수님은 이 농사의 비유를 자주 드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밀은 3, 4월에 추수할 수 있는데 때는 이때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통행할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꺾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길을 열면서 꺾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밭과 밭 사이에 이 소유를 구분 짓는 무슨 경계선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계 지역은 길로 사람들이 활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길로 다니면서 이 길 옆에 무성하게 자란 그 밀을 제거하면서 길을 열었는데 그 밀을 꺾어서 먹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곡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예 궁핍한 사람들은 밭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밭주인이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룻, 구약의 과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의 미행 수준으로 예수님 일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먹은 일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3대 표지, 할례, 그리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을 것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이죠. 이 세 개 중에 안식일법은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으로 가장 길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핵심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은 일이 되고 어떤 것은 일이 되지 않는가? 그걸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들이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 외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들이 생겨나는데 유대 각 종파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 각 종파마다 자기들이 안식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가지의 금지령, 금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39가지 금령으로 정착되어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됩니다. 유대 문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규정들은 한 개의 머리카락에 여러 산들이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말씀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많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은 문자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는 머리카락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올 머리카락 같은 그런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머리카락 같은. 그런데 이 얇은 머리카락 같은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그 머리카락에 무엇을 매단다고요? 예? 그 머리카락에 무엇을 매단다고 합니까? 산들을 매단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머리카락에 산들을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율법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에 이 농산일을 쉬는 것은 파종기나 추수기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머리카락 같은 율법이에요. 머리카락 같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정하고 사람들이 이럴 때 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제자들이 행한 일은 그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산들로 제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건 무엇에 해당할까요? 이삭을 잘랐어요. 이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만 안 됐지. 그러면 자른 이삭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습니까?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이삭을 잘랐어.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까? 껍질 분리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네? 손으로 비벼야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분리해야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행동이 됩니까? 네?
손으로 비비는 행동은 농산일 중에 무엇과 똑같이 해당되겠습니까? 타작하는 일과 똑같잖아요.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손으로 비볐다고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비비고 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비비면 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껍질과 알곡이 분리가 되어 있죠. 다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다음 해야 될 일은 불어야죠. 불어서 껍질을 날려야죠. 그래서 알고만 남으면 먹는 거 아닙니까? 후 부는 일은 농산일 중에 뭐와 똑같습니까? 예? 키질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날리는 거랑.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후 불고 먹는 것, 그것은 낫으로 잘라서 타작질을 하고 키질을 해서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머리카락 같은 율법에 산들을 그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어야 할 먹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먹어야 할 먹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날에 다 준비해야죠. 전날에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불도 꺼지지 말고 불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전날부터 약한 불에 음식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서서히 데펴놔요. 불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불을 다시 켜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에 피우는 불에 음식을 데펴서 먹잖아요. 이게 안식일의 식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율법을 어긴 거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또 어겼습니다. 뭐 때문에 어겼습니까? 만약에 길을 가다가 밀을 까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고 토요일에 미리 가서 토요일에 잘라가지고 후 불어넣고 그걸 안식일에 되면 안식일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고발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아닌 이유 세 가지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떡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 일행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노비라는 곳에서 성막이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는데 성막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성막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다윗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먹거리가 그때 유일하게 휘장 앞에 놓여 있는 진설병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떡,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은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제사장이 잘못했다,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성경이 왜 정죄하지 않았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배고픈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바리새인 스스로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지금 예수님 일행, 다윗 일행의 상황과 예수님 일행의 상황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랍비들은 성막의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을 다윗에게 먹도록 줄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에 떡이 막 교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다윗의 이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쳤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고 지금 질문했던 바리새인도 그걸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벌어진 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다윗의 신분과 지금 예수님의 신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 같느냐? 그 당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 아직 왕이 되지 못해서 핍박받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직 왕이 되지 못해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내가 처지가 똑같은데 똑같이 안식일에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다윗도 비난하지 않으면 나도 비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죄면 나도 무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는데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 점에서 율법의 가치, 율법의 무게를 따져보자면 제사장이 안식일을 일해도 면제받는 것은 성전에 관한 율법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가치나 율법의 무게에 있어서 안식일 법이 성전법보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상위법, 하위법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대입해 봅시다. 만약에 안식일법이 상위법이고 성전에 관한 법이 하위법이라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상위법이 안식일 일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일해도 됩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에 관한 법이 하위법이고 성전에 관한 법이 상위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파워포인트 봅시다. 그러니까 구약은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크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혁신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위에, 성전보다 더 상위법이라는 자신이 성전이 안식일보다 커서 성전법이 안식일보다 더 상위법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성전보다 더 큰 나도 안식일법에 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아예 성전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성전을 무용지물로 만들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시스템, 예수님 맞는 십자가 시스템과 구약의 성전 시스템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십자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성전 시스템이 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전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라져야죠. 없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기 가는 그 고난주간에 성전을 보고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무너질 것이라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성전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경우와 비교한 첫 번째, 그리고 제사장들과 비교한 두 번째, 이것들은, 이 두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설득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신 분이다, 나는 안 믿는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 무슨 헛소리, 이러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설득력이 안 돼.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시다, 성전보다 크시다 믿으니까, 이것이 듣고 보니 예수님이 그런 올바른 주장을 하네, 이렇게 우리가 설득이 되는데, 바리새인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잘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설득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를 대십니다.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좋아하니 율법의 정신을 한번 논해보자. 우리 파워포인트 봅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미 인용한 적이 있는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나는, 이것은 강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았어,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그 제사의 정신인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도 행하고 제사도 드리는 것이죠. 제사는 형식이고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과 그릇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자비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자비임을 지적하시고, 이 자비의 정신을 안식일 율법에도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앞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 그것도 여러분, 성전법은, 성막에 관한 법은 진설병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고 제사장들에게만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비의 관점에서 해석해 버리면, 지금 배고픈 왕이 와가지고 허기를 느끼는데, 허기를 느껴서 먹을 것 좀 달래는데 먹을 것 찾아봐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진설병뿐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정신에 입각해서 진설병을 다윗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을 범했다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비의 정신을 버리고 제사의 형식만을 지금 추구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이 지금 바리새인들도 같은 잘못을 범하는 바람에 우리 무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범죄자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 교회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잖아요.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 못하겠으면 반항은 하지 말아야죠. 물론 다수의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교회가 잘못했지요. 하지만 소수의 교회가 설치도록 다수의 교회가 방관했잖아요. 부추겼잖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방역에 비협조적인 교회를 잘한다 잘한다 띄워주고 신문에 내주고 막 최고라고 띄워주고 막 그러니까 더 취해가지고 막 거의 설치고 다니잖아요. 나도 방역에 저항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대신해라고 막 자기도 하고 싶은데 뭐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설치는 사람들 자꾸 띄우는 거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잘한다 잘한다. 방역에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수의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수 교회가 방관하고 부추기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 1년 반이 지났는데 불교, 가톨릭, 기독교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하는데 왜 교회의 평판만 땅에 떨어집니까? 제사만 드리겠다고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서양의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봅시다. People matter more than things. 무슨 뜻이냐? 사물보다 귀중하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귀하다. 지금 온 세계가 탈레반이라는 저 집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인권을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이슬람이라면 막 치를 들기 때문에 맹비난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중에는 탈레반 같은 교회가 없습니까? 탈레반이 무엇이 특징입니까? 교리를 지상 최고의 과제를 내세워서 사람을 무시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비난하잖아요. 교리가 최고고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특히 여자와 아이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그럼 우리 기독교 중에는 탈레반 같은 교회가 없냐고요. 탈레반 기독교가 있다니까요. 교리를 지상과제로 세우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정신을 종교적으로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본주의. 교리가 이 지상의 근본이니까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되고 나머지는 다 전투적으로 쳐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태도를 근본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고 기독교도 근본주의가 있어요. 근본주의는 태도는 다 똑같아요. 어떤 태도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까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주의의 전투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바로 탈레반이라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근본주의가 있다니까요. 탈레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교리를 지상과제로 내세우고 사람을 탄압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이웃 알기를 동물보다도 더 못해.
안중에도 없고.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탈레반이 안 되려면 교리를 다 포기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웃 사랑만 실천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십니다. 8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논쟁을 찍습니다. 논쟁의 결말을 찍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왜냐하면 그러므로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자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분명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왔는데 일주일마다 안식일은 돌아오는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영육간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전에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시대를, 복음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었는데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고 참된 안식일이 올 때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한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주일을 우리 교회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는 토요일 안식일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주일에 예수님이라는 포도주를 담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바로 해석하고 바로 규정할 수 있고 바로 명령할 수 있는 분도 이제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죠. 이전에 안식일의 주인이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 명령한 것이 있지만 이제 새로운 주인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 11장 말씀, 마지막 말씀 11장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오늘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주신다는 그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져야 할 멍에 가벼운 것을 주는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39가지 짐을 주는 거예요. 멍에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가벼운 멍에를 내가 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안식일 이 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벼운 멍에 쉬운 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주일에 우리가 메어야 할 쉬운 멍에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첫째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분명하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주일은 예배의 날, 그리고 쉬는 날. 이 두 가지 지키는 것이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바리새인들이 이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심이 무엇입니까? 더 잘 지키려고 일이 무엇인지 막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39가지 멍에를 매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것, 두 번째, 주일에 불필요한 멍에를 벗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만든 금지 목록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목록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39개로 정리한 바리새인들의 금지 목록이 바로 무거운 멍에, 어려운 멍에였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안식일에 마음 놓고 먹게 하라, 이것이 바로 쉬운 멍에 가벼운 짐입니다.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주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 목록을 만들어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이 주일의 금지 목록을 강요하는 그런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주일을 보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우리 고신교단을 보고 뭐라고 욕합니까? 네?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욕하잖아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주일 지키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지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본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일에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지키는 성도, 그 성도는 바리새인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이것만 딱 질문에 답해 보세요. 주일에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그 금지 목록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나는 울타리를 10m 안에 치겠다. 이야, 10m가 안 돼.
울타리는 치려면 적어도 500m 정도는 치야지. 그 옆에 보고 있다가 아이고 500m 울타리 친 것 가지고 자랑하냐. 나는 1km를 둘러치겠다. 이게 바리새주의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주의. 주일에 어려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쉬운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평생 이 주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를 우리 다 같이 메고 쉼을 누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